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씀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그 너비와 길이와 하나님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하여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시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7장에서 성읍을 다 맞추고 계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지금 이 역사가 끝난 것은 6월 한 25일경으로 보고 있어요. 52일 이제 계수하면.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8장은 일곱째 달 첫날에 백성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제 8장 말씀은 주일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7월 달에 모였는데 그 7월은 티스리월이라 그래서 유대력으로 티스리월 7월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이에요. 9월 첫날에 모여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나팔절, 9월 1일이 사실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절, 9월 10일은 이제 속죄일, 그리고 그렇게 나팔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서서 몇 시간 동안이냐? 6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백성들은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8장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 누가 오느냐?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시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을 더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7월 15일부터 있을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으고 초막절을 다 지키고 7일 동안 초막을 쌓고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루는 부흥성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게 느헤미야 8장 18절이거든요. 그러면 7월 15일에 모여서 7일 동안 초막에 있었으면 7월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초막에 있었고 7월 22일은 부흥성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럼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하루 쉬고 나서 7월 24일 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9월 24일에 그달 29날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어요. 이 굵은 베옷은 베옷, 티끌, 이거는 죄의 고백, 그죠? 회개할 때 니느웨의 성에서도 그 왕에서부터 베옷을 입고, 그죠? 이 죄의 고백, 그리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런 존재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철저히 죽는 거죠. 우리도 옛날 장례 지낼 때 뭐 입어요? 배옷 입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죽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이런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죽어있던 존재,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 내 존재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 동안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성회를 하고 갔는데 뭘 깨닫게 됐냐면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뭘 깨닫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보통 뭐 집회나 이런 데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마치 회개를 회개할 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없는 것 같은데 짜내듯이 하는 회개가 있고요. 이들은 지금 말씀을 다 듣고 그전에도 울며 통곡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됐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고 돌아갔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됐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다 배옷을 입고 누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다 모여서 지금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데 그들이 먼저 한 게 뭐죠? 2절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교제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미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보다 훨씬 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한 정책은 뭐냐면 섞는 혼합 정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가고 거기 있는 사람 데리고 그래서 피가 완전히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1차, 2차, 3차 포로 교환하면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는 유다인만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거기 돌아온 명단에 보면 이방인도 오고 포로도 오고 바벨론 사람도 오고 아니면 거기서 결혼해서 낳은 이방 혼혈도 있고 지금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는 뭐냐? 이방인이 따르던 풍습, 이방인이 마땅히 여기던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어떤 그 세대의 흐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세상의 그 가치관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거. 그거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육신에 따라 내 육신과 절교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울 때 옛사람의 법과 절교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허물을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낮에 지금 4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낮은 6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또 3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시간 10시, 11시, 12시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오늘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들이 그냥 본문 조금 읽고 거기에 세상 철학과 세상의 경험과 무슨 예화와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가면 예화는 너무 재밌어갖고 예화는 생각이 나는데 성경 본문이 뭐였는지는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충분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뭐냐? 죄를 자복하는 기도.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배에서 지금 말씀을 읽고 그 고백을 백성들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죄의 고백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먼저 레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일으키는 거, 그죠? 기도줄을 잡는.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좀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다 기도를 모아요.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했냐?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래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6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우리는 다 아는 말이지만 6절 읽어보시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요, 1월 성신을 신으로 받들던 시대였어요. 그 중에 먼저 태양신, 그죠? 달의 신, 별의 신. 그 1월 성신을 신으로 모시고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다. 오직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국가는요 다 신교였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월 성신을 섬겼는데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1월 성신을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경배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 제가 주일 본문 말씀이 진정한 부흥이었어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완성한 거는 눈에 보이는 완성이에요. 하드웨어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진정한 부흥,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부흥은 완성되는 거죠. 그러한 부흥이 있으려면 첫 번째 무엇이냐?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 말씀. 왜냐? 그 안에 뭔가 공고해. 52일 동안 성벽 짓느라고 저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었겠어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거는 완성했는데 보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저들의 영적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에스라가 한 일은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또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은 그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아람어만 하니까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통역해 주기도 하고, 아람어로 트랜슬레이트, 또 설명도 해주고, 그것이 레위 사람. 오늘도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은 그냥 뭐 유명한 말,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한 철학적인 말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듣고 이해 못하는 거를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봉이 일어나려면 첫째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게 채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도 그게 부족하니까 나와서 또다시 그 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두 번째,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 삶의 변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평소에는 잘못된 줄 몰랐어.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모시는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이방인의 풍습대로 하는 게 잘못된 줄 몰랐는데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읽어줬던 그 율법책에 보니까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이 무너진 성벽 이것을 수축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과 회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섬 없이는 우리 회개가 뭐죠? 턴 어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 회개를 막 애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회개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면 아무리 울어 다 울어. 근데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울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키면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회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삶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해서 9절 이제 그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쭉 다시 한번 반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뭐예요? 노예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초막절도 왜 지켰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에서 살던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는 종되었던 자야. 그건 뭐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은 페르시아 거기서 자유민처럼 너희가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뭐야?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되었던 자야. 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나만 섬겨야 돼. 여기서 지금 이 포로의 귀환을 뭘로 보느냐?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레위 지파가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16절, 17절 너희들이 교만해서 목을 곧게 하며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늘의 핵심이에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니네를 버리지 않았느냐? 17절 하반부죠. 주께서는, 시작. 17절 하반부.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진짜 버리려고 했는데, 니네가 그렇게 완고해서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않은 것은 니네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금 5가지 성품 나왔죠.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대입해 본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 페르시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서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모세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이 그래서 돌이키셨지만, 여기서 모세 이야기는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내 18절은 어떻게 끝나냐? 그럼에도 또 송아지 만들고 또 이것이 신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독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무엇으로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다 해도 무엇으로요? 내 삶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일 때,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내 삶으로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요,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정말 주님을 거역하고 목을 완고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외하고 오직 한 가지 고백하십시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십시오.